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2021년 5월 11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최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요약하자면 사무엘은 사울이 저지른 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며 불순종을 행한 사울을 버릴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버림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 결정적인 그 요인을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거듭되는 이 사울의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보다는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마지막 사울에게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시 돌아보라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냐면, 당신이 왕이 될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라. 당신이 왕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그때의 모습은 정말 겸손한
이었지 않았느냐. 우리들이 이미 함께 묵상했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요.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이지 않느냐.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 왕위를 취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을 하는 취지는 뭡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왕의 권세를 얻어 이토록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중상위층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이 지워지고 어느 정도의 재물이 주어지는 순간 사람이 돌변을 해서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저 사람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나을 뻔했다. 저 가정에 돈이 없었더라면 나을 뻔했다. 저 사람이 오히려 그 직분을, 그 직위를 갖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순수하고 더 진심 어린 그런 사람으로서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인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려울 때, 또 좀 낮은 지위, 우리 교회의 직분을 위아래 따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서리 집사였을 때는 참 말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그랬고 현재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이 교만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내가 죄를 지적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저 아말렉 사람, 그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면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길을 막아서고 방해를 했던 그 죄인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의 일들을 막아섰던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없어지기까지 쳐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왜 당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소리, 그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냐고 그걸 무시해버렸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울은 그 마음이 아주 돌덩이처럼 아니면 쇠덩이처럼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이토록 사무엘이 거듭거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변호합니다. 핑계를 찾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계속 사무엘에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대하여 이 부분은 죄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족과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내보내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다 듣고 나는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자꾸만 가리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제 말씀에도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사무엘이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는데, 나는 정당한데, 나는 의인인데
저 못난 내 백성들이 그 양과 소를 끌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백성의 행위를 딱 나누면서 자신은 정당하고 백성들은 어리석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을 별개로 다시 말하면 개별화시켜버립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왕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팔로우들의, 따르는 자들의 잘못조차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리더죠.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돼가지고 설령 그 백성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걸 끌어안아야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따르는 자들이, 내 제자들이 아니면 내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구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저 백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도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태도이며 언어이냐 하는 것,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첫째는 뭐 목회자에게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남전되든 여전도회든 또 뭐 유초등부 뭐 부장직이든 나름대로 직인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부면 청년부에서 어떤 직임들이 있고, 뭐 팀원들을 끌어가는 어떤 팀장급들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연대의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공동체의식을 갖고 나가야지. 유리할 때는 다 우리는 하나라고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어떤 악한 상황, 잘못된 상황이 만날 때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이게 어떻게 진정한 리더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은 제사를 또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 삶을 순종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삶의 순종은 없으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한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삶이 그냥 묻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일주일 내동 모든 삶의 예배가 다 엉망진창이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주일 예배만에 그 어떤 예배의 행위 그 자체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마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삶의 순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이 공적 예배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하나가 잘못되는 것은 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큰 죄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치는 그 행위나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똑같은 죄라고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적인 말을 사울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좌에는 앉아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직분의 자리는 있지만, 이미 당신의 왕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타를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저와 함께 아셔야 됩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불순종의 심각성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깨우침에, 우리를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오늘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킬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내가 그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은들, 그 책임을 감당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려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그 직분을 이름만 갖고 버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게도 결국은 그 자신에게도 백해무익,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그 공동체에 오히려 고통만,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함께 잘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금언은 시편 기자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호세아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확증되고 강조되는 마태복음 9장 13절이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방식에 맞게 예배를 하며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태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과 어떤 틀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마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간 군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기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적인 형식보다 저의 마음이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 삶에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